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무릎 꿇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6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열한째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어져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망대를 헐 것이며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무욕하는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네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서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날에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여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에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멸망을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먼저 이 두로 얘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11째 날 어느 달 초하루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야긴 왕, 유다 왕이 기원전 597년에 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요. 그 뒤로 11째니까 날짜로 따지면 연도로 따지면 기원전 한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망한 그때쯤에 두로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두로는 이 페니키아 베니게에 속한 중요한 두로와 시돈이 그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는 아주 해안 무역을 하면서 해상 무역을 하면서 아주 강건한 도시 국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두로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아하 만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이제 내가 해안 해상 무역과 육로의 무역도 내가 감당해서 내가 형통하고 번성할 기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을 좋아했어요. 다른 나라가 망한 것을 그의 성공과 번영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파도를 덮치게 하시는 것 같이 심판을 내린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이들은 그 해상무역으로 명성이 높았던 나라니까 두로가 범한 그 죄는 재물에 관한 죄입니다. 모든 일을 재물을 얻는 것과 관련지어서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내가 이제 해상무역뿐만 아니라 육상무역에서도 이익을 재물을 많이 얻을 기회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는 정말 하나님 백성을 그냥 조롱하고 자기의 성공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파도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큰 파도가 모든 것을 쓸어가듯이 여러 민족이 침략해 와서 두로가 자랑하고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노략하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오늘 이 두로의 심판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재물이었습니다. 탐심이었어요. 탐심, 탐욕도 우상숭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경제적인 이득을 여러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볼 때 무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재물과 돈이라면 그 판단 기준은 다시 한번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헌금을 드린다든지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관심이 쏠려 있으면 재물과 돈이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로가 심판을 받게 된 그 까닭은 사람의 생명보다도 자신의 이익과 재물을 얻는 것을 먼저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물질이 생명보다 영혼보다 더 중요시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물보다도 영혼을 건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선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가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요. 왕 중에 왕들 중에 왕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군대와 큰 무리를 거리고 두로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딸들이 칼로 죽습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짓고 토성을 쌓고 방패를 갖추고 공성태와 성을 도끼로 망대를 다 부술 정도입니다. 말이 많아서 정말 티끌이 가릴 것이고 사람들이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견고한 석장을 땅에 엎드려 드리고서 우상 숭배한 것도 또 하나님이 깨뜨리신다라는 거예요. 재물 빼앗고 무역한 것 빼앗고 성을 헐고 그들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귀히 여기던 해상무역하던 돌들과 제목과 흙들을 다 물 가운데 던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노래소리가 그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기지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 건축되지 못한다고 여호와의 말씀을 에스겔이 전합니다.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직접 두로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게 이 공격을 받게 되는 게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게 바로 예루살렘 유다 왕국이 망한 기원전 586년 그 다음 해에 기원전 585년부터 이 두로가 13년 동안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죠. 13년 동안 공격을 한 거예요. 이 두로는 유다 왕국이 망하면서 그거를 좋아했고 자기들의 성공과 형통의 기회로 삼았다. 영혼을 생명을 사랑할 줄 몰랐다. 동시에 그들은 교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십니다. 우리가 이 두로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이 풍성하고 평안하고 또 더 형통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에 빠졌을 때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마음이 강팍해지요. 그래서 곤란이나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무시합니다.
자신들이 성공하고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그들을 이용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넘어진 자들, 상처받은 자들을 일으켜주고 위로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에 기억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로에게 임한 심판, 실제로 바벨론을 통해서 13년간을 공격을 받고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남의 실패를 나의 성공이나 형통의 기회로 삼지 말고 다른 나라가 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실패했을 때 나는 괜찮으니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두로가 망할 때에 그 영향력이 굉장히 널리 퍼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 두로가 망할 때에 모든 섬이 진동하고 또 모든 바다의 모든 왕이 조복을 벗고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르듯이 이 두로가 망한 거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워 어찌 멸망하였느냐. 너희들이 있어서 바다 가운데 견고했고 유명한 성읍이었는데 그러면서 놀라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두로는 이 해상무역을 하면서 먼 나라들과 무역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에게 두로의 멸망 소식이 잘 전해진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심판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렇게 두로를 심판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 18절을 보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조복을 벗고 수놓은 옷을 벗고 그들이 망함에 대해서 떨고 놀라며 슬픈 노래를 부르며 너희가 어찌 멸망했느냐라고 너희의 망함을 보고 모든 이 무역 거래를 하던 나라들이 놀랄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멸망과 실패를 자신들의 기회로 삼고 자신들은 망하지 않으니까 교만했던 두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망한 모습이 맨바위 같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헐거벗은 맨바위 같다라게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진다고 그래요. 마치 이것은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다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 같은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땅 깊은 곳에 들어간다. 이건 마치 수월에 들어간 것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두로가 쌓아 올렸던 모든 부와 명성은 한순간에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다시 서지 못하고 사람들이 너를 찾아도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높은 성일수록 견고한 성일수록 무너질 때 오는 충격이 대단히 큽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강성했던 두로를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하는 폐허로 만드십니다. 이 아까 여러 나라가 두로를 공격하건대 바벨론이 공격하고 마지막에는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두로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리 부강한 나라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의 입김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무 문제도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업적에 뛰어나 교만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착각에 빠지고 잘못된 우상 숭배에 빠진다.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결국은 파국을 맞고 멸망을 맞게 된다는 것이지요. 강함을 자랑하면 더 강한 자를 만나서 패배하게 됩니다. 화려함과 자신들의 권세를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부질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남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트로가 마치 파도의 모든 것을 휩쓸려 가듯이 그 쌓아 올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라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트로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과 영혼을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생명과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남의 실패를 나의 형통의 기회로 삼고 교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다 나누고 섬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생사화복,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부요를 부러워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남의 실패를 나의 성공과 형통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살고 죽고 화와 복이 있음을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